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교를 입학할 때 그리고 졸업을 할 때는 신약과 구약 성경 시험을 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신약 시험을 칠 때 어떤 시험이든지 관계없이 최소 한 문제는 나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로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는 이라는 문제로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최소 한 문제는 나오고 두 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제를 묻는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적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를 봐도 이 교회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그냥 교회구나, 조금 공부가 필요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되는 5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등장하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지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그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바울의 믿음을 보증하여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지도자로 바울을 이렇게 데려왔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빌립의 박해로 이렇게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 뒤에 이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였던 담임 목회자격인 사람이 또한 바나바입니다. 둘째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유대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흑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니게르 시몬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복음을 믿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흑인들, 요즘도 이렇게 차별이 심한데 그 당시 흑인들은 거의 다 노예였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흑인이면서 그리고 복음을 가진 이 사람 시므온을 굉장히 배척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고 굉장히 낮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피부색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 꼽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에 살펴보면 북쪽의 딱 정중앙 그곳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루기오도 복음을 믿고 변화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젖동생이라는 이 단어는 친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단짝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엔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었던 지배계층에 속하였거나 아니면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이 닿아서 굉장히 큰 힘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굉장히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소시적에는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 잘 알듯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이지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로 오늘 바울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바울을 데려온 것이 그 교회를 담임하였던 바나바이다라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된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반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과 세상에서는 만나기 힘든 신분들의 사람들이 리더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기획이나 의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고 해도 결국은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서로 분란이 있어서 헤어지고야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노비였던 이자익 목사님과 그리고 그것의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금산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재하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물어도 그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뛰어노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줄 줄 알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늙은 사자를 괴롭히고 물고 뜯지요. 그리고 어린이가 더 어린 독사를 물어 뜯는 것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강남 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을 낮게 보고,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빌라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그리고 빌라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모두 사라지고 한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이러한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만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서울시민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곳에 들어오면 신분이나 그리고 지역이나 출신이나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들이 함께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분명한 말씀을 그 5 지도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만 듣고 나머지 3명은 듣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듣고 2사람이 듣지 못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5 지도자에게 분명히 밝혀주셨고, 그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분명히 밝힐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감추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안디옥 교회가 답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거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디 아파트를 사야지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 기업을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금식했으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리더들이 알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리더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과 같았던 바나바도, 그리고 자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들어 주었던 그들의 스승과 같았던 바울, 그 바울을 파송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하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보냈다라는 단어는 풀어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서 풀어주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보내고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와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굉장히 잘 해내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을, 교회 리더들을 잘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 그리고 잘 풀어주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을 보내서 풀어주어서 분리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했던 그 일을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면 완료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 모든 자들이, 교회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의 증인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들고 사랑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 있던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보내는 자들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보낼 받는 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분들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비중을 차지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그 뒤에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빠지면 이제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힘이 약해져서 부서질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흔들림이 없었고 더욱 견고하게 그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남았던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 세 사람의 역량이 충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대로 그들은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사람들이 없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이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기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선명하게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복이고, 내 생각과 같기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바울과 바나바는 항구 실루기아로 가서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의 동쪽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고, 구브로의 서쪽인 바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 말씀하십니다. 바보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에는 비너스 산당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비너스는 어떠한 신입니까? 미와 사랑의 여신이지요. 남녀간 이성 간의 사랑 및 성적인 사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병을 비너스병이다라고 불렀던 적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문란한 문화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고 굉장히 더러운 문화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청량리 그리고 부산에는 완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창가로 유명한 동네이지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대면 그곳은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보라는 지명도 그 동네에 굉장히 이상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곳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누구입니까?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였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하면서 총독 곁에 붙어서 무당과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총독에게 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도 권력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돼서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게 이 권력들이 물려지는 것을 원하여서 그런 마술사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곁에 두고 내일 나의 운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그래서 대답해주면 이렇게 복시를 주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구타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러고 구타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권력 잡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주술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복음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자에게 잠깐 동안 눈이 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일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하는 자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그리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열심히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